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눈을 떠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고 분리되어야 할 것에 진심이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속박이 아닌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날까지 내 전인격을 바쳐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로는 288장,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7면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사개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나안이 어떤 땅일까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했으니까, 광야 생활 40년이잖아요. 고생 많이 했으니까, 수고 많이 했고, 좀 좋은 말로 훈련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고생 없이 편하게 마음 놓고 좋은 거 많이 누리고 쉬는 곳,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을 고생 하지만 들어가서는 좀 쉬고 편하게 이지고잉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틀린 말이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그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사건을 보면은 그 땅에 가장 기본적인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 우리가 잘 아는 가데아 바네스 사건. 거기서의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에 나온 어떤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무섭다, 그러니 들어가지 말고 돌아가자라는 그 분위기가 온 이스라엘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죠. 단 두 사람만이, 정탐꾼 중에 두 사람만, 즉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가자라고 했지만은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혔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엄청 화를 내시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사람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 전부, 하나님을 원망한 그 전부, 여기에는 모세도 들어가요. 근데 빠진 사람이 2명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하나님을 원망한 전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은 그러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땅, 그리고
계속 본문을 읽어볼겠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저 쉬고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땅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 뜻을 구하고 찾는 땅.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만 찾는 연습을 해야 되지만은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인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복이 있는가? 오늘 보면 신명기 4장 29절과 31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안락하게 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통치가 있고 약속하신 땅이니 그 땅에 들어가서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땅.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통치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고생 많이 했으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우상이 멋있어 보이고 힘이 세 보인다. 복 줄 것 같다.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26절 말씀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젊은 사람 말로 빼박이라고 하더라고요. 빼도 박도 못한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 들어갔으니 합격했으니 수고했으니 먹고 놀아라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다스림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갔으니 하나님만 찾아야 되죠. 하나님만 구해야 되죠. 그런데 다른 데 신경이 팔려서 우상을 섬기면은 그 땅에 들어갔는데 망한다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광야도 없고 애굽도 없고 가나안도 없고 그냥 이 땅을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 그러면 어디입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떠나서 저쪽에 다른 나라를 가야 됩니까? 다른 도시로 가야 될까요? 여기 못 옮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의 확실한 쉬운 증거가 그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는 땅.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땅. 그게 어디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사우스베이, 토렌스든 가디나든 칼슨 로미타 피비든 어디든지 간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똑같은데 뭐 가나안과 강야와 애굽과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셔서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좀 두 개를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땅이죠.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죠. 분리되어라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니까요. 같은 예를 들어서 토렌스 땅을 살아가지만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뭐 어디로 가디나로 이사를 가라고요? 아니요. 이 땅에서 내 목적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고 그것만이 내 생의 전부였다면은 거기서 떠나라는 거죠. 어디로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믿고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정하는 그곳. 그곳으로 떠나가는 것. 내 생활이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의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 그곳, 그 삶의 장소, 무대를 살아갈 때 똑같은 토렌스를 살아가지만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된다는 거죠.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예수 믿고 훈련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했으니 먹고 놀고 즐겨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라. 피곤하다, 힘들다. 2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똑같은 곳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삶, 본토 친척 아비 집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 다스림에 순종할 때에 이미 복을 얻었어요. 무슨 복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복 줄 수 있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복을 전파하겠다라는 그 약속과 이미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떠나고 다스림에 순종하는 이 삶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될까요? 뭐 떠나고 가라 했으니까 뭐 특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역 써붙여 다니면서 맨날 전도를 해야지 이런 삶을 사는가? 그 다음 구절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무슨 사람일까요? 일상적인 세상 사람이죠. 저주를 뭐 듣는다, 축복을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났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디서요? 똑같은 삶에서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토렌스 땅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지 뭐 축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지 간에 그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축복의 근원이 됐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면은요, 역사적 사명감을 띠고 사람 만나라는 거죠. 일상생활에 뛰어들어라는 거죠. 저 산골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평생 기도만 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에 내려가라는 거죠.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사람을 만나야지 이 복의 근원인 내가 복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죠.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토렌스 땅을 살아간다면요, 교회에서만 살 것이 아니고요,
나가서 일상생활 하라고요. 직장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근데 그곳에서 뭘 하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죄는 좀 다른데 재수쟁이지, 하나님 믿는 애들이 이 고백을, 이 항복을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백날 떠들어봤자 그들이 인정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란 그 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라는 거죠. 어디서요? 저 기도원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세상 속에서요.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으로,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아내기에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복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야 되죠. 많이 다녀서. 복의 근원이 되면은 복의 통로가 내게서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쟤 보니까 복 받고 뭔가 달라 보이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뭐지?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나도 예수 믿어볼까? 야,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게 되냐? 이 항복을 받아내라는 거죠. 그게 어려운 말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가 별거 있습니까? 맨날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만 사는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쟤 나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지? 집은 내가 더 잘 사는데 거기에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의 근원된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서 이 복에 동참하게 하는 것, 그게 전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같은 세례를 받으면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무리가 되게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가 진짜 좋은지, 본토 친척 아비 집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예수 안의 새로운 가르침, 그 축복, 세상의 복의 근원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축복을 내 삶의 모습, 어디서 하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낼 때에 우리 무리가 될 수 있다. 예수 믿는 같은 무리가 될 수 있다. 그게 전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있는 일상생활에서 사는 삶은 사실은 별다를 바 없고 굉장히 사소한 거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요, 그냥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그냥 쭉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굉장히 특별한 일 같지만요, 아니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본만 지키자라는 거죠. 기본만.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온다고요? 네. 거짓말 안 하고, 해가 진도록 분을 품지 않고, 도적질 안 하고, 빈궁 앉아 있으면 좀 돌봐주고, 선한 말을 하고, 좀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순교하라, 있는 재산 다 팔아라, 맨날 그런 거창한 것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통치를 받아 내 말씀을 따라 살지? 그럼 거기서 내 사람이, 내 백성이, 내 아들, 딸이 어떻게 사는지 그냥 일상생활에서 좀 보여봐. 기본만 지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인자가 이제 천사들과 함께 와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심판하는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별해서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4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량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 기본, 그게 하나님께 한 거랍니다. 주님께 한 거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좀 쉬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언제까지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부르시는 그날까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먹고 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관련된 것만 생각하며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 살게 됐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썩어 자른 구습을 따라 세상만 찾지 말고 본토 친척 아비 집만 찾지 말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자. 어떻게? 기본만 지키자. 불쌍한 사람 있으면 좀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큰 소리 치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기본을 지키며 하나하나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해코지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저주한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 축복의 가장 큰 게 뭐죠?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여서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어느 땅에서요? 들어가기 전에? 아니요, 거기서요. 내가 그리스도의 기본을 지키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기본을 지키면 그것을 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복을 주신대요. 돈 주시나? 사람 붙여주시나? 아니요,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누린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저 의미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땅입니다. 나는 이미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나누어 줘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만나십시오. 일상생활 하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의 기본만 지킬 때에 이 복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요, 그들도 우리의 무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이 뭔지라죠?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미 복이 근원이 되었으니까 나도 복 받고,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사람 많이 만나서 예수를 소개시켜 줬을 때에 그도 복을 받고, 나도 복, 너도 복, 우리 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생활을 주님의 기본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능력과 믿음, 건강과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복을 나눠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어진 생활을 성실히 살게 하시고 내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전도의 지경도 넓히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